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을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심을 감사합니다. 2000년 전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천국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것처럼 오늘 하늘의 이야기를 내게 들려주시옵소서. 주께서 연약하고 나약한 주의 백성들을 만지시며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일깨워 새롭게 세워주시고 용기를 주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불어넣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그 거룩한 일들을 하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손길이 온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 오늘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만나길 소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옵소서. 깊은 주님의 임재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드리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폭풍우치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임하시고 아버지 깊은 가운데로 하나님이 마시고 아버지 잔잔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소용 가운데로 주님이 마시옵소서. 가득 임하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지키고 사는 아버지의 마음들을 주께서 만져주시고 연약한 심령들을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413장입니다.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그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막히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의 손은 우리의 대적을
십자가 비로소 다시 세상 빛눈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공 중에 부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소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을 얻었으리.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죄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며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세상 빛눈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518장입니다. 518장.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서
184장입니다. 184장. 성령 강구함 184장입니다. 강림하소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린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부위에 우리 몸 영원한 다시 보이며 지금 받으옵니다. 성령이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불법이 내 맘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약속하신 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강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성령이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 번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놓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기를 원합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시간인 줄 알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깊은 하나님의 임재로 역사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오로지 주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늘 악연의 시간에 영광을 얻는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긍휼로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갈망케 하옵소서. 주님, 어린 낙이 주님을 태웠던 어린 나귀가 지나갈 때 밟고 가는 그런 초라한 거독과 같은 인생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 주님만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님을 태운 나귀가 지나갈 때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총이 쏟아부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갈망하고 기대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나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넓은 가슴으로 품어주시고, 하나님 빈 마음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만이 오늘 이 시간에 높여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파수꾼을 세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시간을 줄이는 의미에서 우리 25절부터 7장 사무엘하 7장 25절부터 29절만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25절부터 29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25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제 정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특별히 여겨주시는 것을 호의라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호의가 어떻게 풀어지는지 다른 말로 하면 은총이라 할 수도 있고요, 은혜라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하나님이 다른 무엇과도 구별하여 특별히 이렇게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8장 7장 보십시오. 7장에 보시면 11절을 보십시오. 11절에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와 같이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사사의 때와 다른 그런 특별한 때를 하나님이 예견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15절에 또 보십시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역대 살았던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 특별한 한 시대를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의 시대와 특별히 구별되죠. 사사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했던 것과는 다르게 역사하겠다고 오늘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 사울 왕의 시대에서 은총을 빼앗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빼앗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오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시대에 경험하지 못한 독특한 하나님의 호의가 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호의가 풀어지는지 저번 시간에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호의, 이 하나님의 호의는 어떻게 받느냐? 이런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 이 하나님의 호의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다윗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그때 가졌던 사랑을 갖다가 첫사랑이라 그럽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영원한 지옥의 멸망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가치 없는
그의 존재를 자각하고 그 그리스도의 은총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그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 그 첫사랑을 깨닫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언제 나오죠? 자기를 깨달을 때 이런 첫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랑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깨닫는 것이 바로 첫사랑입니다. 이 가운데 뭐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이 부러집니다. 여러분, 자기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단 한 가지도 없기 때문에 누가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적인 사랑만을 찾고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한없이 겸손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를 알 때 그때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했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높아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내가 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높아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무언가를 남보다 특출하게 잘한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높아질 수도 없다는 것이, 그 모든 재능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무언가를 이렇게 나를 드러낼 만한 뭔가가 있다, 그것은 이미 자기가 누구인지를 망각한, 그게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뭐가 침투한다고요? 교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막 움트기 시작합니다. 모든 일들이 자기를 통하여 진행되어져도 그것 때문에 내가 높아질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분이 누구죠? 주님입니다. 주님이 일하는 것 자체가 감동이요, 그것이 기쁨이요, 그것이 즐거움이지, 그것 때문에 내가 높아지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남 위에 군림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건 그것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호의는 하나님이 편해야 하나님의 호의가 풀어집니다. 하나님이 편안한 자리, 하나님이 즐거이 거할 수 있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겸손의 자리입니다. 이 겸손을 잃어버린다, 이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최고의 능력은 달란트나 재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그게 진짜 능력입니다. 그게 능력.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을 그때 주님이 비로소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호의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언제 풀어지냐? 겸손할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심과 진실함을, 이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하심, 이 하나님의 호의는 내가 갈망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자를 원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청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게 필요합니다. 내게 좀 주세요. 하나님 긍휼을 좀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자비 베푸심을 끊어버리지 마시고 내게 하나님의 그 자비와 호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요청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깊은 임재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을 때 풀어진다는 것이. 이런 한국의 많은 교인들이 요즘 갈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더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갱년기에 들어갔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어떤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보험이 발달하고 경제가 이렇게 발달하고 그리고 의술이 발달함에 따라 하나님이 별로 역사 안 해도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세세하게 역사 안 해줘도 그냥 병원 가서 돈으로 딱 갖다 바르면 다 되니까 굳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이유와 필요성을 많은 백성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답답하게 하나님 앞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는 것보다 차라리 영상 매체를 통해서 눈을 즐기게 하는 것이 더 희열을 느끼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더라는 것이. 이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의가,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하심, 이 시대 가운데 잘 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강력하게 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촉발시키고 임재를 증가시키고 확대시키는 유일한 비법 중에 하나란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다윗에게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제가 저번 주에 나눠준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거 보고 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뭐가 있었다고요? 열정이 있었습니다. 열정.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어떻게 밖으로 드러나느냐? 열정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낀 그 감격,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의 크기에 따라 뭐가 드러나냐? 열정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호의가 풀어졌냐?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은 뭐냐면 왕궁에서, 자기가 백향목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었어요. 자기가 편안하게 살고 있다가 자기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기는 백향목 궁에서 호의호식하며 잘 살고 있는데 앞장 6장에 하나님의 괴를 자기가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괴는 어디에 있었냐? 이 천막 속에 있더란 거죠. 그것이 다윗의 마음속에 가슴에 걸리기 시작해서 나는 좋은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이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의 괴는 왜 저렇게 천막 가운데 있어야 되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자기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감사, 은혜, 모든 원수를 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자기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의 어떤 사람도, 그리고 하나님도 요구하지 않는 특별한 일을 그가 계획하는데 3절을 보십시오. 뭘 하기를 원했느냐?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행하소서. 자기가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대한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으려고 계획했는데 요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4절에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주님이 뭐하고 있죠? 네가 나를 위하여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시면서 6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은 백향목 궁 가운데 거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편한 장소는 뭐냐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과 움직일 수 있는,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냥 천막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 그걸 좋아하셨고 즐겨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 스스로 하나도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거대한 성전을 원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여러 지파들에게 얘기하고 좀 지어라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백향목 궁 가운데 어리어리한 성전 가운데 살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뭐라고 했냐?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하나님이 전혀 바라지도 않은 어떤 지파에게 내가 성전을 지으라고 그랬느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속에 아무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게, 여러분, 이 다윗은 하나님이 거하신, 하나님의 맞게,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어리한 거대한 이런 백향목 궁을 이렇게 만들어 주기를 원했더란 것이.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열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추한 곳에 거하는 것을 그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이 소로하게 천막 가운데 거하는 것에 대하여 그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지고지순의 사랑,
때묻지 않는 순수한 그 사랑은 그냥 하나님이 좋은 곳에 가기를, 하나님이 깨끗한 곳에 가기를 그냥 그가 원했어요. 그래서 그는 즐거이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그가 하나님 앞에 베풀어 주셨던 1절에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하게 살게 하실 그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에 대하여 그는 즐거이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 다윗이 돈이 중요했다면 왕궁을 지을 생각을 안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백향목 궁을 지으면 여러분 백향목 궁이 이스라엘 나라에 자랍니까? 안 자랍니다. 여러분 두루와 시론 같은 데 가서 다른 데서 자재를 수입해야 돼요. 헤르몬산 같은 데 가서 자재를 수입해야 돼요. 그러면 수입입니다. 수입. 자기 나라에 자생하지 않습니다. 그 궁을 어마어마하게 지으려고 하면 많은 재원들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쏟아부어서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지어주려고 하는 그런 순수한 사랑이, 순수한 열정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호의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부르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때묻지 않는 사랑을 가지십시오. 지고지순한 사랑을 가지십시오.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그렇게 가장 소중하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호의가, 여러분 사사시대 사울에게 없었던 것들, 그 하나님의 호의가 삶들 가운데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호의는 이렇게 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2절을 보십시오. 7장 22절. 그런즉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입니다. 22절.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가 느꼈던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었습니다. 주 외에는 신이 없는 분. 그리고 23절에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니,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애국과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대해준 이 사랑에 대한 여러분 즐거이 응답하는 이 응답이 하나님의 호의를 풀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법입니다. 여러분 알지요? 오늘 들어서 여러분 알고 있지요? 근데 이것은 안다고 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행동을 옮길 때 그때 풀어지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호의를 경험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호의는 여러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 여러분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주님이 얘기하고, 무엇으로 하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고백이 되어질 때 그때 호의가 풀어나는 것입니다. 풀려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두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호의만을 진정으로 내가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스스로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하여 다윗이 요 성경과 요것을 지을 때 다윗이 지은 시편이 132편 1절부터 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궤를 찾기 위하여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132편 1절부터 7절입니다. 132편 1절부터 7절. 자,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해 볼 테니까 잘 한번 보십시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하나님 앞에 다윗의 백성이 다윗이 지은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있는 참모 중에 한 사람이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위하여 무엇을 기억해 달라고요? 다윗의 겸손을 기억해 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보세요.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젖는 자에게 서운하기를, 다윗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맹세하고 서운한 것이 있대. 여기에 성경 가운데는 요
사무엘하 7장에는 내용이 안 나오는데 요 사건을 가지고 다윗이 무엇을 맹세했는지 설명합니다. 3절에 보세요. 내가 내 장막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어디에 안 들어간대요? 장막 집에 안 들어간대요. 백향목 궁에 안 들어간다는 것이. 여러분, 어리어리하게 지었 그 왕의 처소에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내 침상에 오르지도 않는데 왜 집에도 안 들어가죠? 뭔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침상에도 안 올라간대. 그러면 잠을 안 자겠다 그 말이죠. 그리고 보십시오.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않은, 눈이 잠들지 않게, 그리고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뭐하냐?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성막을, 이 하나님의 성막, 이 법궤를 발견하기까지 뭐 하지 않겠다고요? 집에 안 들어가겠다. 침상에도 안 올라가고, 눈으로 잠들게도 아니하고, 눈꺼풀로 졸지도 않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무언가를 위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시키지도 않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뭐라 요구하지도 않고, 성경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없지만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목적과 열정을 가지고 잠도 안 자면서 설쳐본 뭐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에게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서 여러분 뭐 하겠다고요? 오늘 6장에 그 사무엘하 6장에 법궤를 옮겨오는 장면, 이 옮겨오기까지 그런 잠을 안 잘 정도, 여러분 자는 것을 포기할 정도, 이것이 뭐죠? 여러분, 잠을 안 잘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온 자기의 부하들을 찾아서 철저하게 찾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유다 자손입니다. 레위인입니다. 레위인도 아니에요. 제사장도 아니에요. 여러분, 레위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찾으려고 하면 이해가 돼요. 이해가. 제사장이 찾으려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도피성에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그 도피성에 뭔가 갖다 놓기 위하여 이런 거대한 일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하면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유다 자손입니다. 유다 자손. 하나님의 성전과 법궤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만의 책임도 없는 그런 유다 자손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뭐라고 했냐?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이 법궤를 찾는데 그렇게 열정을 낸 것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의 순수한 사랑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앉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6절에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경에 보면 6장에 보면 바알레 유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사무엘상 7장 1절에는 바알레 유다와 기랏 이알임과 같은 것입니다. 아비나답이 거기에 주인으로 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에 있었다고? 이 아비나답의 집에 얼마나 있었냐? 20년이 있었어요. 20년. 그래서 산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20년 있었는데, 그런데 이 산 위에 집에 있는데 이 법궤를 어디에 갖다 놨는지 보십시오. 나무밭에서 찾았다. 아비나답이, 앞에 뒤에 보면 오벳 에돔은 3개월만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는데도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년이나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던 이 아비나답은 그렇게 복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왜 복을 못 받느냐? 이런 기알리아림 가운데, 자기 집 가운데 갖다 놨는데, 자기 집 어느 처소 가운데 나무밭에 이렇게 처박아 놨다. 마치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귀찮은 흉물처럼, 가까이 하기에는 어렵고 잘 모시자니 너무나 힘이 들고, 그래서 그냥 나무밭에 방치해 두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그가 6장에 가지고 오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주려고 그가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움직이시냐? 뭔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한 열정이 있을 때 그때 움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여러분, 오늘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자기 교회 1,000번째 헌금을 하고 싶대요. 1,000번째 헌금을. 목사님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충고했냐? 성도님이 뭐 잘 되려고 이렇게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일천번째 헌금하려고 하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 얘기한 겁니까? 맞지요. 무언가를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은 헌금에 이렇게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기에 조금 핀트가 빗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목적 없이 순수한 사랑, 지고지순한 때묻지 않는 그 사랑, 그 열정, 그것이 하나님이 감동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오. 하나님이 이때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때 하나님의 당신의 능력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여러분, 부흥사가 되고 싶은 사람도 만나보고요, 큰 재벌이 되고 싶은 사람도 만나보고요, 그리고 좋은 대학 가려고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근데 순수하게 아무런 목적 없이 하나님만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렇게 많이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 큰 목사가 되려고 이렇게 합니까? 제가 물어보면 크게 유명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드러내려고, 멋지게 하나님과 한번 살아보려고.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죠.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좋아서,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거 좋아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큰 목회하고 그리고 큰 성도들을 거느리고 위대한 사역을 하고 그런 거 말고요. 그리고 내가 큰 재벌 되어서 하나님 복 받아서 큰 위대한 일을 하는 거, 그런 거 말고요. 그냥 순수하게,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때묻지 않는 사람으로. 그때 하나님의 호의가 풀어지는 것이, 다윗에게는 이것이 있었어요. 그는 왕으로서의 정복자가 되는 꿈이 없었어요. 그리고 재벌이 되려고 하는 재벌이었거든. 여러분, 다윗이 드린 헌금을 한번 계수해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지금 역사상에 다윗처럼 많은 헌금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많이 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모든 재정은 다윗이 다 제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돈이 중요했다면 그는 하나님 성전을 지으려고 하지 않았겠죠. 여러분, 그런 명예를 얻는 것에 별 관심이 없어서 그냥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그냥 그분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었고, 혹시나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라도 할 수 있다면 그것을 그는 추구하고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삶들 가운데 역대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호의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순수한 사랑이, 특별한 열정, 이런 열정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갈 때 인자심이 증가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인자심이 증가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을 품었지요. 아주 선한 마음을 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려고 하는 일들에 대하여 뭐라고 그러죠? 노합니다. 노.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때묻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기에도 감격할 만한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복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네가 성전 짓는 것에 대하여는 노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예스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지었던 예수 열린 문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한 번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자기 친구 목사에게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한 번은 자기 교회에 이렇게 일반 평신도와 부목사를 통해서 신유의 역사가 강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막 기적이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알고 있는 이 친구는 신유에 대한 사역으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유에 대한 사역으로 부름을 받지 않았는데, 백성들, 자기의 성도들과 부목사들이 막 이렇게 행하니까 자기도 있는 줄 알고 모든 사역을 컷하면서 자기가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케네스 해긴 목사님을 통해서 하지 말라고, 너 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친구의 조언을 듣지 않고
결국은 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그 일화 가운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일생 가운데 여러분이 선한 뜻을 품었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예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뭘 들어야 되냐?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몰아주신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선지자를 주신 것들이 뭐냐? 히브리서 1장을 보십시오. 모든 선지자를 주신 것들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입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조금씩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다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결국은 사역에 치명적인 아픔을 겪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날마다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을 배워서야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이것을 점검받지 못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지냐? 이것이 맞는 줄 알고 잘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임재가 딱 떨어져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뭘 요구하는지를 계속적으로 못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지냐? 사울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이렇게 그냥 흘러가요. 이게. 자기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이렇게 막 휩쓸려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21절에 보세요. 사무엘상 7장 21절에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하는 기도입니다. 다윗이 하는 기도.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오늘 다윗이 하는 모든 일을 갖다가 주의 종에게 알게 했는데, 다윗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 주의 말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주님의 뜻, 그리고 이 모든 큰 일, 이런 것들을 다윗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친히 알게 하시는 대로 살겠다는 거지. 그가 억지로 그의 이름을 남기려고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노하니까 거기에 대하여 그가 멈춰 서더란 것이죠. 하나님이 멈춰 서게 할 때는 멈춰 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멈춰 서야 될 그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백성들이 이 하나님 앞에 결국 무엇으로 배우냐? 보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큰 일을 날마다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바라시는지, 이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주님이 무슨 일을 진행하려고 하시는지를 세밀하게 집중하고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일들을 여러분이 지혜롭게 하나님이 원하신 사이클 가운데 들어가서 해드릴 때 뭐가 증가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때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가다가 멈춰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 날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그래서 많이 아는 만큼 뭐가 되어지냐? 임재가 증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 시편, 여러분 다윗도 법궤를 옮기려고 할 때, 여러분 아빈 나답의 집에서 이렇게 법궤를 옮기려고 할 때 우사가 어떻게 하죠? 여러분, 새수레에다가 새수레를 만들어서 법궤를 막 옮기는데 소가 뛰죠. 우사가 잡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품고 분명히 법궤를 자기 가까이에 두고 싶은, 하나님을 가까이에 두고 싶은, 자기가 가고 싶은데 하나님을 늘 옆에 있고 싶은 순수한 그 마음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순수한 일들조차도 이렇게 순탄하게 진행이 안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바라시는 그 법 원리에 따라 하나님이 일이 진행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자기의 방법대로 순수한 열정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일들이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많이 계속적으로 꿇어 엎드려서 물어보고 말씀으로 점검받고 계속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삶들 가운데 순수하게 증가합니다. 때묻지 않고. 여러분, 시편 25편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그의 많은 기도 가운데 무슨 기도가 올려지는지를 보십시오. 시편 25편 4절과 5절. 여호와여, 주의 대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다윗의 기도는 이런 기도였어요. 주님의 도를 내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길을 내게 가르쳐주세요. 그가
자기의 열정만을 가지고 앞세워서 일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의 도를 보여주시고 길을 내게 가르쳐 주세요.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더란 것이. 그리고 5절에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로 자기를 지도해 주시고 교훈해 주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끊임없이 맡겨드리더란 것이죠.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다윗의 많은 일생들 가운데 사역들이 호의가 왜 풀어졌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그가 무조건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기다리더라고요. 하나님 뭘 할까요?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종일 기다리다. 이런 종일이 언제죠? 하루 종일 얘기하는 거지.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섣불리 막 이렇게 자기의 열정과 그리고 그의 마음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란 것이.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을 여러분 삶들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고 사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해주시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 없이 그냥 내 열정으로 해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 이런 다윗이 왜 하나님의 임재의 날마다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점점점 증가하는 임재를 그가 경험했느냐? 종일 기다리더라는 것이. 이것이 다윗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9절을 보십시오. 10편 25편 9절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정의가 뭐죠?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정의,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지도하시고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고. 그래서 뭐 해야 배울 수 있다고요? 온유해야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를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그리고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하지 못하면 뭘 받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학습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만하기 때문에 뭐 안 된다고요? 여러분, 깊은 임재가 그 삶들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특징이 온유와 겸손이죠. 그래서 이 온유함이 철저하게 깔려져야 합니다. 이 온유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복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 그리고 10절에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정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 알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언약과 정거를 지키는 자에게 이것이 진짜 진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인자가 진짜 그때 풀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르쳐주면 다윗이 어떻게 했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수행하고 준행해 간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하나님의 인자가 그의 삶들 가운데 계속적으로 풀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리.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14절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때, 주님만을 알아가려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려고 하는 진정한 경외가 있을 때 주님이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때 그들을 친밀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 동군이 한번 안아보세요. 저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친밀하게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시편 36편 10절을 보십시오. 시편 36편 1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주를 어떤 자에게 계속 베푸신다고요? 주의 인자하심이 어떻게 계속 베풀어 주느냐? 주님을 알 때입니다. 아는 것이 뭐죠? 계속적으로 배워갈 때. 그래서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알미 증가할 때 뭐가 드러나냐? 계속적인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인자심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89편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장과 진실함이 그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거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알아야 그것이 주님의 보좌의 기초고,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 정의와 공의 속에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풀려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이것을 계속적으로 깊이 있게 알아가고 이 정의와 공의가 내 삶들 가운데 온전히 나의 삶의 패턴이 되어질 때 그때 뭐가 증가하느냐? 하나님의 인자심과 진실하심이 증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 101편 1절과 2절,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다윗이 뭘 노래하고 있죠?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이리다. 그리고 보십시오. 다윗이 진짜 원했던 것이 뭐냐? 2절에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합니다. 인자와 공의 가운데 그의 삶, 그의 길이 완전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영역과 내 살아가는 이 삶이 똑같이 되는 것에 그가 주목했다는 것이죠. 이런 다윗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온전한 길에 자기가 행하려고 하는 그 열정이 그의 마음들 가운데 늘 있었던 것이, 그래서 풀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때 내가 임하겠나이까? 그리고 내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 이런 자기가 집안에서 살아가는 이런 집안은 숨겨진 곳입니다. 자기 혼자 남들이 안 보는 것입니다. 대외적인 것이 아니고 자기 혼자 은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은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집 안에서조차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살아가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오늘 다윗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호의가 어떻게 내 삶들 가운데 풀려나는지를 가르쳐주는, 다윗이 들려주는 비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법을 알았다고 풀려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요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요렇게 되어질 때 그때 뭐가 풀려난다고요? 하나님의 호의가 증가하고 하나님의 친밀하심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런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오늘 이 도전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다윗 한 가문, 자기 가문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나라 전역과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미쳤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 크신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밀려나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 여러분 믿음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호의를 경험할 수 있게 만드는, 그리고 그 호의를 일궈내는 그런 하나님의 열정적인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직분자를 위해서 이번 주에 직분자 오는 주일에 저녁에 선출이 있습니다. 좋은 직분자가 뽑힐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려고 하면 빼지 말고 믿음으로 아멘 하고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맡겨주시겠다.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것 맡겨주실 때 내가 더 차지하려고 얻으려고도 해야 되는 기꺼이 하나님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후보로 올라가 있는 분들은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철 세미나 가실 분들은 토요일 날 12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12시까지 오시면 이렇게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분자 선출을 위한 기도회와 그리고 특별히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만나는 그런 성경학교 수련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1,000번째 기도 제목을 놓고 그리고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담아주시는 기도 제목을 쫓아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한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그들이 삶들 가운데 누리며 살았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호의가, 하나님의 그 은총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떻게 삶들 가운데 풀어지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특별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 아버지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그냥 하나님만을 위하여서 그냥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아버지 있으려고 하는 그런 순수함, 아버지 때묻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품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려고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내게 보이고 가르쳐달라고 기도했던 그 다윗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르침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겸손하며 하나님의 인자와 그 자비하심을 날마다 갈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생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번 주일 아버지 오는 주일 저녁에 직분자 선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자격이 되는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일정한 교육과 훈련을 거치고 주님께서 세우시려고 할 때 하나님 기꺼이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응답을 아버지 하나님 내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하며 주님이 부르시는 그 앞에 그 어떠한 이유도 아버지 그 어떠한 아버지 나의 삶의 여러 가지 것도 아버지 안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시고 순수하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 앞에 아버지 믿음으로 응답하며 기꺼이 나의 삶을 드려 주님을 섬겨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번 아버지 투표를 통하여 한 사람도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거룩하게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힘있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이름과 하나님의 열정이 충만하게 드러나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에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꾼들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더 든든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석구석 아버지 약하고 아버지 무너져가고 쓰러져가는 많은 영역들을 새롭게 세우며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만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일꾼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영혼의 때에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아버지 잘 서있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영역대로 잘 세워져서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인도 속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며 아버지 겸손하게 주님을 섬겨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다윗도 여러 가지 하나님 법궤를 옮기는 문제뿐만 아니라 성전을 재건하는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 속에 하나님을 배워갔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를 배워가며 날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점검받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나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로 그 일들만을 아버지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길들을 잘 겸손히 배우며 아버지 선한 인도 속에 깊이 있게 주님을 섬겨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와 아버지 하나님 각종 수련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번 여름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게 하시고 깊이 있게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만난 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열정, 뜨거운 사랑,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가슴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과 귀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겨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늘의 작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다윗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전이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에게 뛰는 그 심장을 우리에게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뛰는 그 심장 아버지 예수님을 닮았던 바로 그 다윗의 뛰는 심장을 우리에게 새롭게 이식해 주시고 마음껏 주님만을 섬기며 한평생 하나님의 호의 속에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